사사기 3장 1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아몬과 아람과 자신들과 가져가서 이스라엘을 쳐서 중용하게 호흡을 점령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원들을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여우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자위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불편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을 뜬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명령하였나니 왕이 명령하여 조심하라 하니 저 선자들이 다 물러앉을지라. 에훗이 그에게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목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왼손잡이도 사용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학교 함께 수고하고 또 협력하느라고 다들 눈이 퀭한데 또 퀭한 중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정말 하루 4시간을 안 자고 철야하고 매일을 철야하고 기도하고 또 밤에 늦게 노량진에 가서 전도하고 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참 파김치가 될 만한데 제일 충만할 때였어요. 충만하니까 잠을 안 자도요 피곤한 줄 몰라요. 막 속에서 영혼이 강건해지면 이 정신세계와 육체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부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내용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초대 사사였던 온니엘이 등장했었는데 이 온니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이 약 40년 동안은 평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반복된 그 죄악 가운데 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사를 보내시는데 메시아로 대변되어지는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우리의 마음들은 그와 같지 않더라는 거죠. 온넬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오늘 말씀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된다.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대적들을 사용하시는데 이번에 사용하시는 왕은 모압 왕이에요. 이 모압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징계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가나안 조국의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성읍이었던 종려나무 성읍, 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 성읍입니다. 그 여리고 성도 빼앗겨버려요. 빼앗기고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장 1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첫 번째 그 압제하에 있을 때보다 2배가 넘는 시간 동안 이 모압 왕의 이런 괴로움을, 압제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압제 속에 있을 때 또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변함없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데 이번에 등장시킨 사사가 누군가 하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훗을 세워서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하시는데
이 사사기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참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반복적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반복적인 그 사이클을 보면서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뭡니까? 불편해요. 속에서 짜증이 올라와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범죄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또 회개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메시아로 대변되어지는 그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요. 구원하면 얼마인가 망각합니다. 망각하면 또 재범죄예요.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일상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한시적인 잠깐 동안의 그 사사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다스림과 영원한 그분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악순환들이 반복되어지는데 그 악순환을 표현하는 말씀이 이제 그런 표현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사사기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여기 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하셔야 돼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런 사사기의 순환적인 역사 기록들이 이 문장에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그 후에 변함없이 반복되어지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망각, 상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타락, 그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사기의 이 악순환적인 이 흐름 가운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오늘날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도 은혜를 망각하는가? 더 나아가서 왜 타락하는 자리로 빠질 수밖에 없는가? 이유가 뭘까?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직접적인 이유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1절 말씀이 그래요. 우리 11절 말씀 봅시다.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평온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는 태평했다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 의미는 외적의 침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평온이 우리 신앙의 평온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 대신 관계 속의 평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평온이었고 그 평온이 뒤에 보면 온누엘이 죽었다. 무슨 말일까요? 온누엘이 죽자마자 그들의 신앙도 죽었다. 그들의 평온도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태평한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는 거예요. 태평할 때 망각하기 쉬워요. 평온할 때, 평화로울 때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양한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평안한 식구들이 있고, 약간의 시련이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 혹은 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도와 음성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평온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하는 의문도 들 때가 있어요. 과연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저 성도에게 유익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 태평할 때 여러분 이 태평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태평을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이 태평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이 태평을 대면하고 있는 우리 인간 본성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기 원하시고 평화를 주기 원하시고 에덴에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죄성으로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의 인간 본성은 여전히 이 정말 시한폭탄처럼 늘 하나님 이 본성 이 죄의 본성 앞에서 언제든지 항거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평온할 때는 평온할 때 수면 아래 세상들이 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파도가 일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전혀 보이지가 않죠. 사람이 평온할 때는 우리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파도가 닥치면 비로소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세요. 다윗이 사울의 추격과 그리고 반란과 여러 가지 고난, 광야 생활할 때는 참 하나님께 민감해요.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선명합니다. 즉각 반응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파도가 있을 때는 오히려 신앙이 견고해지는데, 그런데 평온할 때 왕궁에서 바스바를 범하는 죄를 범해요. 평온할 때 오히려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평온할 때 그 본성이 평온해질 때 본성이 죄를 직면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숙제입니다. 아이러니. 그래서 이 태평함을, 이 평온을 대면하는 우리의 본성을 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점검하고 조정하고 반성하셔야 됩니다. 일상에 파묻히고 분자함에 파묻히고 가정 우리 자녀들 양육에 파묻히다 보면 분주하다. 어느 순간 내가 평온한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육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사실은 냉정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은 보이는데 내 신앙은 정작 놓칠 때가 많거든요. 대부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보면 적어도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 견고하게 있을 때, 그때가 언젠가 우리의 결핍이 있을 때예요. 곤고함이 있을 때입니다. 아픔이 있을 때예요. 뭔가 하나님이 내 내면 안에서 어떤 외적인 어떤 환경적인 도전 앞에 있을 때 나를 단단하게 바꿔서 금식할 때 되면 보세요. 육신은 한없이 무너지는데 영혼은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지난 주에 금식을 했던 어떤 집사님이 묻더라고. 왜 금식을 해야 되냐고. 본인이 정작 금식하면서 저한테 왜 금식을 하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육신이 한없이 무너지고 약해지면 영혼은 민감해져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육체는 낮아지는데 근데 영적으로는 민감해져요. 지금 육신이 피곤하니까 여러분 육신이 피곤하다 졸리다 그러면 육신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다 곤고하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이렇게 세우고 깨우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역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다 영역 있는 사람 되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요구대로 그냥 요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내 영혼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민감해서 때로는 육신이 반대하고 한가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에 아멘하는 거예요. 자, 영혼이 찾아오면 육신이 영혼을 틈타 편안을 주장하고 영혼이 둔감해져요. 여러분 평온하십니까? 평온해요? 평온 안 해요? 이 평온이 과연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온인가 편안인가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영혼이 둔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기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해. 근데 이것을 원문에 그 히브리어 번역을 하면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그 악 행하기를 증가시켰다. 자, 우리가 읽는 이 성경과 좀 내용이 다르죠. 악 행하는 걸 이전보다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사사가 있을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악을 증거시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우리말에는 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사프인데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악 행하기를 이전 첫 번째 사사보다 더 증가시켰다. 더 평온해지니까 악을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자, 다음 사사가 와요. 평온해져요?
근데 또 증가시켜요. 또 평안해지죠? 더 증가시켜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본성이에요. 이게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본성이에요. 평온하면 평온할수록 이걸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차라리 이럴 바에 내 삶의 평온 다 걷어가시죠. 그런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이 평온 앞에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자꾸 올려다 놓으셔야 돼요. 나를 빨가벗겨야 돼요. 자꾸 조명시켜야 돼요. 그래서 나의 믿음의 속사람 안에 있는 내 실체가 무엇인가, 내 본성이 지금 이 평안을 빙자해서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요구에 훨씬 더 민감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 앞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올려놔야 돼요. 매일매일 큐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큐티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들었던 담임 목사 설교를 듣고 그 말씀 가지고 나를 조명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엑스레이 찍듯 낱낱이 날 찍고 올려다 놓고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인 되기 딱 쉬운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무너집니다. 자,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기 14절 보십시오. 3장 14절. 3장 14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섬겼다, 아바드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기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 정복하고 있는 것들은 다 죽이고 너희들이 주인 노릇해라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종 노릇하는 거예요. 왜 종 노릇하게 됐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평온 앞에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갈 때 그래요. 평온을 하나님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면 결국에 종 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짓고 우리 이 사사기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또한 가나안을 주시고 에덴을 주시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업을 하나님 뜻대로 주인 노릇하지 못하면 다스리고 정복해라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면 말씀대로 뜻대로 서지 못하면 주인 노릇이 아니라 종 노릇해요. 물질 우리가 주인 노릇해야죠. 왜 종 노릇해요? 이거 벌려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오셨어요? 이거 모시려고?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저한테 쫓아다니라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이 그래서 끌고 오는 거예요. 딸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종 노릇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종 노릇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물질이 더 하나님 되어 있어요. 분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14절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겼다. 주인 되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종 노릇했다. 이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종 노릇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15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자, 이 말씀이요 뒤에도 반복되어지고 앞에도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이 우리 지난주 보았던 말씀에 똑같이 등장하잖아요. 9절 말씀 보십시오. 토시 하나 틀리고 그대로 등장해요.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원문에도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음까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인간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이런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 잘못했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래야 하는데 이 역사를 우리는 바보같이 똑같이 반복합니다. 지금 그 인터넷을 보게 되면 참 부끄럽지만 지금 검색 순위 5위 안에 명성교회, 김상환,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세습을 반대했던 일부 이제 그 반대층 목사들 이름, 김동호, 그런 교회 이름이 지금 3-4개가 검색 순위에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명성교회의 그 아들 목사에게 세습한 이 사건을 두고 이제 예장 통합총회 재판국에서 8대7 그 목사들 15명 가운데 8명이 동의했어요. 7명은 반대했어요. 그 나머지 반대한 7명은 다 사의를 표하고 물러났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각 게시판마다 제가 제 아이디로 정말 나는 현직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명성교회의 세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행위입니다 하고 제가 목사의 이름으로 제가 사죄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 군데 올렸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이 역사적인 이 명성교회 이 부끄러운 역사는요,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욕먹고 있는 지금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 현실 민낯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버지 목사가 퇴임한 후에 얼마 후에 왔기 때문에 법상으로 세습이 아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 아들들은 다 세습할 수 있어요. 아버지 은퇴하고 2-3달 후에 오면은 세습 아니에요. 이 말장난이죠, 이거는. 진짜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예요. 이 정말 부끄러운 역사가 여러분 중세 카톨릭 시대 때도 그대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직분을 팔고 목사직, 신부직을 팔고 교황직을 팔고 또 아들에게 세습했어요. 교황직을 주교직을 아들에게 세습했다니까요. 거기 한국에서 일어난 게 개혁교회, 지금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님 보시면 통탄할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책망받을 일이고, 정말 이 촛불 시위가 아니라 강화문 그 현장에 가서 한국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 앞에서 저항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침묵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집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지금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지 이런 죄악된 이 사사시대의 이 추악한 역사를 반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끊임없이 메시아로 대변되어지는, 예표되어지는 사사를 보내세요. 그들이 회개해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왜? 너희의 실상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예수부터 메시아를 나는 반드시 보낼 거야. 왜? 너희들의 실상이 그렇기 때문에. 목사라도 할지라도, 장로, 권사, 집사, 여기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죄된, 이 반복되어지는 역사 앞에 숨길 수 없는 이 민낯, 이 죄된 실상, 이게 우리의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사사를 보내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나를 향해 베푸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해야 할까 그런 고민도 있었지만, 하지만 우리가 바른 분별을 가져야 돼요. 세습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절대 잘못된 그런 생각으로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마음으로 드릴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온니엘이었습니다. 이 온니엘, 그리고 오늘 이 사사가, 에훗이 두 번째 등장하는 사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사사가 31절에 보면 삼갈이에요.
이 삼갈에 대한 얘기는 한 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점은 뭐냐면 사사기 3장에서 세 명의 사사를 지금 소개하고 비교하는데 온니엘이 어떻게 보면 큰 업적, 첫 번째 사사로서 큰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에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짧은 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또 세 번째 사사였던 삼갈은 31절 보면 딱 한 절이에요. 그냥 소문 막대기로 600명 죽였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사였던 이 에웃에 관한 기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30절까지 아주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왜 그런가? 왜 그럴까요? 이 두 번째 사사 에웃에 관한 기록을 왜 이렇게 많이 할애하는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지금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그 의미와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큰가? 말하자면 이 에웃은 안 죽은 의사 같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안 죽은 의사예요. 거룩한 테러리스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반복된 불순종, 하나님의 징계, 그래서 이 모압에 의해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하는데 지금 그때 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라고 하는 별명이에요. 왼손잡이 에웃으로 소개되어지는 이 사람을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요즘은 거의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왼편 이러면 상스럽지 않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옛날 어른들이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밟으면 이놈의 새끼 왼손을 쓴다고 오른손을 쓰라고 혼났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대 이스라엘도 왼손을 쓰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아주 싫어했던 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 중동 그 사람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왼손을 안 씁니다. 이 왼손은 주로 용변을 볼 때, 물로 뒤를 처리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왼손은 아주 이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악수할 때 누군가에게 왼손을 내민다, 혹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왼손으로 가리킨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모독입니다. 아주 큰 모독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른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왼손잡이다. 그런데 이 성경 원문에 보면 이것이 단순히 왼손잡이 에웃이다, 왼손을 쓰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오른손이 제구시를 못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에웃은 장애인이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사고를 당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힘든 생활들, 힘든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왼손 가지고 이 오른손 없이 이 왼손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신을 학대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쩌면 내가 장애인이지만 그래도 언젠가 하나님이 쓰실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이런 18년 모압의 압제하에 있을 때 놀랍게도 이 장애자를 하나님이 지금 사사로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장애인을 콜링하시는 겁니다. 에웃 자신도 믿어지지 않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그 공간복음에 보면 기억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이 어느 날 지체 장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주님, 저 장애인이 저게 장애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저들의 사관이 그래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죄의 소산물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당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왼손잡이 장애인이었던 에웃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사사가 된다. 이거는 당시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반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건강한 사람도 많은데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멀쩡한 사람도 많은데 왜 장애인인 나를 세우는가? 힘 있고 돈 있고 더 권력 있고 똑똑하고 성격 좋은 사람도 많은데 왜 나처럼 결함 많고 결핍이 많고 부족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왜 여러분이 결핍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결핍을 사용하신다. 에훗이 단검을 가지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른팔이 병신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오른편이 오른손잡이면 왼편에 칼을 꽂는다. 근데 에훗은 오른편에 꽂았다 그랬어요. 속 안에. 자, 호위병이 왕한테 가지고 호위병의 검색을 받아요. 그런데 팔을 보니까 병신이에요. 검색을 통과하는 거예요. 약점을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방에 들어가서 칼로 단번에 찌를 때 그 왕의 칼 자루까지 뒤에 통과했다. 기름이 옮겼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질그릇보다는 은그릇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시고 은그릇보다는 금그릇 같은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 귀향이면 금그릇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그릇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그 주인에게 쓰임받는 그릇이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쓰면서 썼던 붓과 벼루가 만약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왜 가치가 있어요? 왜 비쌉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벼루가 있고 붓이 있는데 왜 비싸요? 이순신 장군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건 우리 자녀들이 정말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이유는 내가 무슨 그릇이다, 금그릇이다, 금그릇 같은 인생이다, 은그릇 같은 인생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쓰시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나 어떤 그릇 되기를 원하냐면 내가 관심 가는 그릇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번쩍번쩍 빛나는 금그릇, 은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그렇게 좀 번쩍번쩍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하나님이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나 장애이지만 내 결핍이 있지만 내 가정에 내 삶 가운데 내 인격에 하나님 나 이런 결핍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써주실 수만 있다면 써주시면 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결핍 때문에 좌절한단 말이에요.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이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해요. 감춰요. 남의 떡하니 내려치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부족함과 그 결핍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날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게 부끄러운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게 부끄러운 게 절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우리 상식으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것 같은데 미련한 것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것들을 통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은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기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 그래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과 결핍과 부족함, 이것은 감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왜? 하나님이 쓰실 거니까.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 그 상처 쓰신다니까요.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요. 그것을 하나님 간증으로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능력 있게 쓰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다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 속에 이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질그릇 자체는 아무런 가치도 없지만 우리 자체는 저와 여러분하고 우리 여기 있는 우리가 뭐 차이점이 있어요? 뭐 다를 게 있습니까? 아무런 그 자체 아무런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담겨 있는 그 보배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내가 그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과 그 보배 없이 쓰임 받는 그냥 봉사하는 것과 달라요. 다릅니다. 왜?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무한대에 10을 더하면 무한대에 10만을 더하고 100만을 더해도 더하면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결핍을 가지고서 그분과 내가 합하여지면 나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무한대가 돼요. 내게 아무런 결핍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결핍과 부족함으로 정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목사도 저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손 가정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가진 거 아무것도 가난해요. 정말 세상적으로 볼 때 결핍과 결손으로 차고 넘칠 만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무한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무한대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느냐, 그분께 내가 집중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만 그치면 이건 자기의 면에 빠져요. 그러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할 때, 맡겨드릴 때, 그럴 때 보세요. 애굽같이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애굽이 오른손을 못 쓰는 단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게 오른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른손이 되어주세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여러분 애굽처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바울이 여러 약한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약함들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면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이걸 자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감추고 숨기고 변장하고 별짓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자랑해요. 하나님이 나 이런 결핍되고 부족하고 이런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사용하셨다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신기하죠. 신비하죠. 아니 저거 어떻게 저걸 자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고 결핍된 사람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약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결핍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약함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결핍을 여러분 감추려 갈 필요 없어요. 자랑하셔도 돼요.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백성들처럼 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아들이고 또 목전에서 아들, 눈앞에서 뻔히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내 생각, 옛사람의 모습 늘 항거하면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서 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날마다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더 예민하게 육신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실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 육신의 요구를 성령의 요구로 이겨내고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하신 그 평온을 주실 때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민감하게 나를 내어드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약한 중에 부족한 중에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실 때 나를 제한 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왼손잡이 장애인이었던 에웃을 하나님 능력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부족함과 결핍과 세상 사람들을 그 비난의 자리에서도 그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능력 있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던 에웃처럼 하나님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하나님 그 어떤 결핍이 가득한 그 세상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님 손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눈앞에서 목전에서 하나님 정직하게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되어지는 죄악 가운데 또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조명하며 내어놓으며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평온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 그 평온 앞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본성은 또다시 옛사람의 모습 내 육신의 요구대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요구를 항거하며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육신의 생각대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자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을 기대하며 생수의 강이 부어지기를 원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